(2025년 10월 2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갈 바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복하고 어떤 말씀 주시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을 높이기로 합니다. 말씀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0월 22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두려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진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발꾼들을 통해 초대하는 편지를 흩어진 북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보냈죠. 하지만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는 이런 잘못된 패배의식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절기에 참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데 어우러져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첫째 달에 지켜야 할 절기였지만 첫째 달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또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턱없이 부족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한 자리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또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의논해서 이 절기를 한 달 미루어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 것이 민수기 9장에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한 달 뒤에 지켜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유월절 절기가 둘째 달에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달에 무교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무교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절 다음 날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는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에 애굽에서 나온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유교절과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달 미루어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면서 무교절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규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진행한 이후에 깨끗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제사에 임해야 했는데 또 제사의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그러나 회중 가운데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절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절기의 의미와 절기의 방식, 절기에 행해야 할 일들을 다 까맣게 잊고 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를 결국 지키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절기에 참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날의 절기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왕은 그런 레위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거죠.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절기를 너무나도 오랜만에 지키게 되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절기를 일주일 더 지키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레위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즐거워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나그네들도 이 절기가 허락하는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면서 온 나라가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고, 일주일 더 이 기쁨의 시간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는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그 기도 소리가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아름다운 축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먼저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킨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것이죠. 약 400년 이상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어떠한 소망도 갖고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소망 가운데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거죠. 무엇보다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있던 초태생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마지가 죽는다는 것, 맏아들 또 초태생이 다 죽는다는 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온 집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원래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었고 또 무교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았다는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히스기야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드린 절기는 그야말로 축제였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 주일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커다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사탄이 틀어주고 있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 생명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내가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누리며 행복한 풍성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 또한 이 본문 속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축제로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격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와 같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늘 행복하고 풍성한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가 늘 감격 속에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공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개인 예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매 순간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에 앞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죠. 유다의 백성들이라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에 앞서서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하지만 북이스라엘 형제들은 이러한 규례를 어기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만국 백성으로서 서름을 느낄 때에 회복을 위해서 회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고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몰라서 이런 결례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이런 삶의 행태와 또 예배의 모습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테바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 속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걸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에 맞게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내 신분에 맞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무엇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2학년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시험 기간을 보내는 동안 기도하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환우들과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신분에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